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말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안 할 말도 하게 되어지고 남의 험담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닫고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더러운 말과 망령된 말은 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사람은 좋은 말보다 선한 말보다 또 은혜되는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나 나쁜 말들, 악한 말들을 더 좋아하고 쉽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 또 헛된 말이나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로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정말 들어서 은혜되는 말만, 감사하는 말만 해야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냥 꿀떡 삼키라 그 말이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삼키고 또 삼켜버리라 그 말이야. 괜히 더러운 말 내가지고 남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다 더럽게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꾸정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만 꾸정물에 뒤집어 씁니까? 그 물이 튀니까 나에게도 튀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꾸정물에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듯이 더러운 말 내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부터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잊지 마세요. 그래, 제발 입 좀 닫고, 입에 문이 없어서, 입에 자크가 없어서 닫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닫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런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은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말씀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결단코 오늘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러한 것들은 입에 내지도 말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이런 것들은 피하라. 사람들은 허황된 말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자꾸 남들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려고 자꾸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있지도 아니한 것을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헛된 말을 하느냐는 말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거짓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허황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선언을 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건 버려버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과 같은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아. 창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썩는 병을 말을 해요.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으로 인해서 몸이 썩는 그런 것을 창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썩어져 간다.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무엇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해요. 거짓말은 때로는 남을 죽이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거짓말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마귀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붙들려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결국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맨날 거짓말이 삶이 되어진, 그래서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2장 28절도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요.
재판장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 옳지 못하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못하지 말라고요? 욕하지 말라고. 욕은 저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의 유사들도 잘못할 수 있죠.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구울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못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입술로는 욕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욕을 하여 남을 저주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욕하지 말라. 예? 입에 욕 담고 사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욕하면 안 돼요. 재판장이라도 욕하면 안 된다. 재판장들 분명히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쩌라고요? 욕하지 말라고요. 유사들도 분명히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쩌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잘못해도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잘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재판하지 아니해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해도 내가 저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내가 나서 갖고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내라서 잘났다고 누가 어쩌면 욕하고 저주하고. 오늘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저주를 받았어도 어떤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고 그들을 모욕하지 않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주님처럼 행해야죠.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예?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이에요. 원수들이잖아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저주하지 말고 저들 사랑해 달라는 이야기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좀 우리는 주님 닮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누가 좀 어쩌면 막 욕하고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저주하지 않는데 우리가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전도서 10장 20절 말씀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입으로 내지만 말고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왕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어쩝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다윗이 심판 안 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면서도 다윗 자기는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죽이지 않잖아요. 죽였으면 세상에 편하게 쫓겨다니지 않고 미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안 죽였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세상에 블레셋까지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신하들이 저가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아니냐? 그런 자를 여기에 살려놔두면 되겠느냐?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아야 내게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런 미친 자까지 데려왔느냐?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쫓아버리잖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쫓아버려. 예?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 심판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전쟁터에 이끌어내어서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만드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심중에라도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며 침방 방에 누워서라도 이불 덮고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불 뒤집어 쓰고 나 혼자 부자 저주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날짐승이 공중의 새가 내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소리를 공중의 새가 날짐승이 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너 혼자 네 마음으로 저주하지만 너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저주하지만 어쩐다고요? 다 드러난다 그 말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소리도 속에다 못 담아놓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이랬네. 나 이랬단게 그러면서 또 자기 입으로 다 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은 정말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어진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입이란 말이. 세상 사람들이야 남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입일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입이. 그러니까 축복만 하라고요 제발. 예? 알았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 나를 핍박하는데 나를 못 살게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주해야죠. 하나님 저거 좀 다리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저거 입 좀 찢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저주해야죠. 근데 뭐라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축복하라고요. 알았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막 축복해줘요. 저주하지 말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돼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숨 쉬고 싶어서 쉽니까? 하나님이 숨 그만 쉬라고 하면 못 쉬는 거예요. 예? 걷고 싶어서 걷습니까? 다리에 힘 빼버리면 아무리 걷고 싶어도 못 걷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멍청이 되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밥 먹지만
하나님이 너 소화 그만해라 그러면 소화도 안 돼서 뭉쳐갖고 체해갖고 죽네 사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너나 기도해라.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니까 문제지요. 그러죠?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너에게나 필요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갈수록 안 해요. 지난 주일날 교사 세미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그 말하고 난 게 더 안 오대. 그 말하고 난 게 더 안 와. 예? 참 희한하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더 안 해. 무슨 이상한 성격들을 가졌어요. 예? 이상한 성격들을 가졌어. 하나님이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와버려.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우리는 청개구리 신보를 갖고 살면 안 돼요. 청개구리 신보 갖고 살면 뭔만 있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청개구리 신보 갖고 살면 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죠? 그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는 것밖에 없다니까. 청개구리 신보 갖고 살면 그냥 청개구리 되지 말고 하자가만 하는 슈닝이라도 좀 해보고. 알았어요? 예?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입술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입술은 부당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입술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남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입술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악을 퍼붓고 독을 바라고 저주하고 그래서 남을 죽이면 되겠느냐? 살리는 내 입술이 되어야지. 죽을 자도 살려야지.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 들어보죠. 정말 학교에서 문제아가, 어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문제아가 어떤 선생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선생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잘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 말 듣고 힘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 우리 잘 들어보잖아요.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죽이면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입술로 남을 죽이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허망한 풍설, 거짓된 이야기 하지 말라 그 말이. 풍설, 헛된 소문, 예? 허망한 헛된 소문 전파하지 말라고. 우리는 사실만 이야기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사실도 아닌 것을 막.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 전에도 잠깐 보니까 가수, 여자 가수, 누구지? 장윤정이가 이혼했다고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실같이 막 써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혼은 뭔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막, 왜? 윤정이가 이혼했어? 이혼했어. 다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보니까 20몇만이 올라왔더라고요. 와. 조회수가 20몇만 올라오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 돈 벌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 이혼 이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이혼했다고 막 올려놓고. 그래서 요즘 유튜브들 잘못 보면요, 큰일 나요.
거짓말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올려. 그러니까 막 그러고 다 보잖아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래서 아닌 것도 막 기다고 어마어마하게 막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려면 사실인가 확인해보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해보고. 그런데 돈 벌려고 그런 것에 미혹되어져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 그래서 허망한 풍설 전파하지 말라고. 아닌 것을 남에게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요. 모함한다는 이야기는 남을 모함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막 꾸며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다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쉬워요. 사람 3명만 짜면 사람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예? 안 하는 것 했다고 막 우겨대봐요, 서희. 그러고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런 남을 모함하는 증인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예? 우리 나발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니, 나발이 아니고. 예? 포도원. 무슨 또 이세벨이요. 안게 포도원. 나봇. 예, 죄송합니다. 나봇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 이세벨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야,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그 길거리 거지 같은 것들, 한 2사람 데려다가 나봇이 왕 저주했다고 해라. 그런 게 정말로 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와갖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다. 둘이 증언하니까 나봇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쉬워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동원되어지면 안 된다. 내 입술이 그런데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무함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해서 무함하는 증인 되지 말라. 예? 누가 돈 준다고 하니까 돈 받아먹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짓된 것을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1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고 해도 남을 죽이는 일에 내 입술이 동원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왜? 우리 입술은 남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놈의 돈에 팔려가지고 결국 내가 남을 모함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면 그 핏값은 누구한테 찾겠어요? 나한테 찾는 거예요. 나한테 찾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남을 죽이면 결국 그 핏값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돈 때문에 내가 버림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을 모함하는 증인 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남을 저주하는, 남을 죽이는, 남을 모함하는 거짓된 그리고 더럽고 추한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정말 그러한 데는 귀 닫고 눈 감고 입 막고 내 입술 사용하지 말라고. 알았습니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가 조금만 내 비웃장을 건들면 폭발해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하고 막 쏴붙이고 저주하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해서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건 맨날 자기를 두드러 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여, 내 이 과격한 성격들 좀 죽어지게 하시고 남을 저주하는 이 성격들 죽어지게 하시고 분을 바라고 혈기를 바라는 이 성격 죽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어지지 않아.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함이 없으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함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졸지 말라고.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무엇이라도 갖고 와서 허벅지라도 찔르든지 아니면 안티프라임이라도 사갖고 눈에다 볼라버리든지야. 그러고라도 좀 안 졸라고 애를 써봐야 되는데. 아이고, 따뜻하니 좋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에어컨, 히터 틀어놓게 뭐예요? 여러분 잠자라고 히터 틀어놓은 줄 아세요? 히터 꺼버리세요. 그냥 추워서 그냥 덜덜덜. 근데요, 잠자는 사람은요, 추워도 자요. 추워도 자요. 추우면 안 잘 것 같죠? 아니요, 추워도 자요. 우리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태평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알았어요? 주님 보고 계시니까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우리 혀가 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저주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우리 혀를 사용해서는 안 돼. 남을 모함하는 일에, 험담하는 일에, 더러운 말에 내 입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을 축복하는 일에만, 남을 살리는 일에만 우리 입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제발 때로는 누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같이 저주하고 모함하고 죽이지 말고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 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입술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러기 위해서 늘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살고 내 성격도 삶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좀 해보자고요. 예? 밤마다 와서 좀 하고 새벽마다 와서 좀 하고 저녁 내 잠자고 뭐합니까? 조금 덜 자도 돼요. 예? 덜 자도 되니까 새벽도 좀 깨워보고 저녁도 와서 좀 기도해보고. 알았어요? 정말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말, 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 남을 모함하고 이간하고 저주하는 입술, 거짓된 입술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남을 살리는 일에, 남을 축복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에만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날마다 말하는 훈련도 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하고 살리는 입술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